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러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올해 78 되셨는데요. 요즘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작년까지 저랑 이제 같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같이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성경 필사를 되게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 반 정도의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그 성경 필사 매년 이렇게 한 100명 정도씩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거기를 어쩐 일로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부터 재미를 들이셔가지고 성경 필사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나오면서 같이 그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때 들이셨던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셔가지고 이제 올해도 이제 스스로 성경 필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11개 하를 하고 계시나 봐요. 이제 창세기부터 올해 쭉 하셨고 혼자 하시다 보니까 진도가 작년만큼은 안 나가셔가지고 올해 창세기부터 11개 하까지를 이제 필사를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내위기도 넘고 이렇게 쭉 해서 11개 하까지 왔는데 창세기부터 11개 하까지 쭉 오니까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읽어보신 분들, 통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스토리는 한 가지 스토리만 계속 오거든요. 근데 11개 하가 딱 오는 순간 이제 갑자기 그 애들 말로 소위 이제 멘탈이 붕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면서 갑자기 수많은 이름들이 막 나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무너지셨는데 제가 그래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왜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마태복음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목사님 항상 창세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창세기라도 끝낸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무엇이라도 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5번째 시간이었는데 수요 예배가 저한테 자주 오지 않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든지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참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서두에 드리고 싶어서 사실 좀 불필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좀 꺼내보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낮은 곳도 높은 곳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전이라는 말은 형세가 뒤바뀔 때 쓰는 말이죠. 어떠한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지고 있다가 다시 이기는 상황이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스포츠도 그러하지만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형세가 뒤바뀌는 상황에 반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반전의 요소는 여러 가지 매체에서 되게 중요한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꽉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올 것이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 심판의 날에는 멸망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반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반전은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엄청난 반전을 이룬 일들이 여러 일어나는데, 사실은 오늘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을 안 나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피신하였던, 이집트는 애굽이죠.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사건에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이 이집트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의 꿈에 다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총 3번 이 꿈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꿈은 수태고지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현몽이었고, 두 번째 꿈은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라라고 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꿈은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꿈을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과 이 모든 이 3가지 사건에 관련있어서 이 3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3가지의 꿈이라고 우리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요,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서워하고 있냐면, 헤롯은 당시에는 죽었거든요. 근데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켈라오에 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켈라오는 헤롯보다 더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켈라오가 포악했었냐면, 아켈라오가 너무 포악하니까 나중에 아켈라오를 노마에서 쳐냅니다. 그리고 이 아켈라오 대신해서 노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요. 그 총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라도입니다. 그 유명한 빌라도를 노마에서 총독으로 대신해서 파견해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 왕이었던 아켈라오를 쳐내고 빌라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켈라오를 쳐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폭군이었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헤롯이 여전히 자기들을 찾을까 봐. 그러나 지금 주님의 사자가 다시 현몽에서 돌아가라 라고 말했으니까 요셉도 고민했겠죠. 그러면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돌아는 가야겠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니까 그러면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들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는데, 그의 배경엔 그와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지금 이 당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때의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생각해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킬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지 않습니까? 그때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면 엄청난 막 힘이 느껴지고, 야, 이 나사렛 정말 대단한 이 지명 가운데 대단한 힘과 막 경외감이 느껴지고,
우리는 막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에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느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에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구약시대의 나사렛은 사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에서는 정말,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나사렛은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나사렛이 간간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23절, 오늘 본문의 23절이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지금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본문은 복수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은 아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시골 촌동네에 뭔가 작고 보잘것없고 뭔가 작은, 뭔가 연약한, 그러니까 그 나사렛인 지역에서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대단하지 않은,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런 느낌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촌동네. 저기 어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촌동네,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영광과 증언에 한 번도 지적되지 않은 간신 밖에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곳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3반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는데 그가 진짜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뭐가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야, 그렇게 촌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지금 무시하는 거죠.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촌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 가나도 이 갈릴리 지방, 이 나사렛 바로 옆 지방이거든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긴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해보는데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잔치에서 빠질 수 없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인데 지금 소천하셨지만 전라도에서 잔치는 홍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홍어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를. 근데 이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냐고요. 여러분, 여기가 그런 지역인 겁니다. 여기가 그런 지역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지금 나사렛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동네라는, 갈릴리 자체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작은 마을이고요, 해발 375m의 높은 곳에 있고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입니다. 매우 척박한 땅이고요, 지금도 가보면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하고요, 돌 자갈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돌만 가득하고 태양이 내리쬐면 돌이 달구어지고 무척 뜨거운 지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돌을 깨서 그 동굴처럼 집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수는 목수가 아니라 석공입니다. 석공. 돌을 다루는 직업이나 돌을 다루는 직업, 돌을 깨서 다루는 직업이에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석공이에요. 석공. 사실은 예수님도 사실은 석공이에요. 석공. 이 지역이 돌이 많아서 그래요. 이 지역이 돌이 많아서. 얼마나 이게 거친 직업입니까? 얼마나 거친 직업이에요. 석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돼요. 이런 동네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랬던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곳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왜 굳이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참 척박하고 소외받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결코 평안하고 안정적인 유년 시절을 보내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셨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렵겠죠. 요셉의 그 직업을 고스란히 받았는데, 요셉의 그 직업이, 그 목수라는 그 석공이라는 그 직업이 결코 편안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 추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초기에 고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고 바로 내려오셔서요, 회당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막 전파하시는데, 그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일을 벌리는지 아세요?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인지 지금 보세요.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고향, 자기 자식 같은 예수가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쟤 안 되겠다 그래갖고, 여기가 아까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그랬잖아요. 절벽과 같은, 잡아다가 낭떠러지로 던져버려고 죽이려고 그랬다고, 예수님. 그렇게 거친 곳에서, 그러니까는 이 어린 시절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겠냐고요. 그렇게 거친 어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유년 시절에 낮아지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가운데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거친 환경에서, 여러분 그 유년기를 나사렛에서 왜 하나님은 그 유년기를 나사렛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러셨죠. 잘 알다시피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애굽으로 피신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가장 가득한, 가장 죄된 모습으로, 가장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낮아지신 모습을 입고 낮아지신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낮아지신 그것을 알고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알고 인간의 아픔과 슬픔 그대로를 위로하고 만지시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울음을 닦아주셨고요,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손 내미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을 때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우리 때문이었다. 그렇게 낮아지셨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다고요. 그 낮아졌던 나사렛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했을 때 그 낮아진 나사렛은 나중에 위대하고 경이로운 땅 나사렛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베드로는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천대받던 그 땅 이름 나사렛이라는 그 땅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름 앞에 꼭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땅은 엄청나게 위대한 이름이 되었고요, 그러자 그 땅은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리 볼품없고 소외받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대명사가 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그래 봤자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해 봤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은 다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사렛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것도 능력의 대명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드러내는 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